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여기 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명절을 맞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서 활동보다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절기에 한 3번 올라가시죠. 그 중에 한 번 무슨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뭐 언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되어 있는 그 날, 약속된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양의 문, 양문이라고 하는데 양문 이름이 양문. 그 양문은 뭐냐면 그 성에 양들이 다니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양들이 들어왔을까?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죠? 성전. 그럼 성전에서 뭐가 드려집니까? 제사. 그럼 제사에 제물이 필요하죠. 그럼 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양들이 따로 양들을 출입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해요. 양문. 그 양들이 다니고 뭐 그 무슨 사람들이 다니는 데 있고 우마차가 다니는 데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북한 사람도 요즘도 있는데 시구문이라고 있어요. 시구문인가? 그거 뭐냐면 그 북한 산성 있잖아요. 거기에 죽은 사람들 시체 그 장례 운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문도 따로 다 있더라고. 지금도 시구문이라더라고 거기는. 거의 다 예전에도 다 있었어요. 자, 그 양문 곁에 못이 있는데 그 못 이름이 베데스다고, 그 베데스다 못 곁에는 행각이 5개 있었다. 행각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로 생각하면 정자 비슷하게 생긴 건지 지붕이 있는 그 주랑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연못 가니까 사람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놨겠죠. 그게 한 5개 있었다. 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맹인, 또 병자, 다리 저는 사람, 예, 명인, 예,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있었다. 이런, 하여튼 여러 고치기 힘든 사람들, 병에 걸린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38년 됐어. 그러면 38년 동안 한 번도 집에 안 갔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곳에서 38년 먹고 사고 뭐 그래 한 건 뭐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중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38년도 어쨌든 고침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그 행각 있는 곳에 모여 있나요? 건강을 회복하려고. 지금 병든 자들인데, 혈기 마른 자들인데,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다리를 저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이 중증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라는 것은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 38년이야. 병을 얻은 지 38년이나 됐으니까 아마 못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이분은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중증 마비 환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 38년 된 환자를 비롯해서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와 경치 좋다고 거기서 경치를 즐기려고 왔겠습니까? 서로 우리 환담이나 좀 나누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얘기나 나누자, 그러려고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 앓고 있는 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모여왔습니다. 자, 어떻게 고침 받는다고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있죠? 물이 움직일 때, 동할 때. 이제 집사님은 동한다는 건 옛날 성경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동한, 여기는 움직이게, 그러니까 물이 동한다는 맞죠?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사가 움직이게 했다는 경우도 있고, 자연적으로 이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온천들이, 그런 온천들이 있잖아요. 계속 온천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 이래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안 나왔다가 뭐 또 흘러 나왔다가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뭐 그런 천인 그런 연못인지 그거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럴 물이 막 움직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여기 보시면, 여러분 가정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후반부터 뭐가 있습니까? 혹시 이 꺽쇠나 가로 같은 게 쳐져 있어요? 자, 그게 3절 후반부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부터 4절 전체까지 꺽쇠가 돼 있고, 혹시 번호 같은 게 1번이든지 2번이든지 돼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번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은 3번이에요? 그 3절 4절인데 거기 번호 있는데 3절 4절에 조그맣게 각주 같은 작은 번호가 하나 있을 거예요. 1이나 2 이런 게 써져 있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보시면, 성경의 밑에 보시면 이게 꺽쇠되어 있는 그게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꺽쇠 해놓은 그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하는 요거는 꺽쇠를 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원 자료에는 이게 없어요. 없는 자료인데, 없는 내용인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원본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본이 필사로 해가지고 베껴 썼단 말입니다. 베껴 쓰는 가운데 이걸 베껴 쓰는 사람이 이 내용을, 꺽쇠에 들어간 이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들었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봤든지 다른 사본을 보고 자기가 베끼면서 썼든지 간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없는 데도 있고, 어떤 사본에는 있고, 또 그 사본을 가지고 이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헬라어로 쓰여진 거를 뭐 다른 언어로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쓰는 언어로 성경이 후대에
그런 거에는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해놨다고요? 꺽쇠로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닐까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면 성경에 여기 말고 다른데, 만약에 여기 말고 다른 구약이라도 기록이 돼 있다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근거를 가지고 와서 넣어놓을 수 있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선포의 내용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오래전부터 그쪽 지역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던 말이에요. 야, 이 연못에 이 물이 동할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가면 그게 구전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생각으로 하면 마치 미신 같은 거예요. 그게 더 신앙으로 발전하면 민간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잘 이제 말씀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나을 거야 말씀하셔서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저 그동안에 떠들고 있던 그런 소문들이 사람들이 계속 그게 세월이 누적되면서 믿어진 거예요. 민간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간 신앙이 되다 보니까 이 지금 38년 된 중증 마비 환자가 이것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게 실제로 낫든 안 낫든 상관이 없겠죠. 왜? 38년 동안 못 나왔으니까 자기는 이거라도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 이거라도 한번 잡고 내 병 고침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아까 그런 환자들 이름 쫙 되는 거예요. 병명을 대면서 이런 환자들이 다 왔다. 이들에게는 이게 최후의 보루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먼저 물속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니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안 해본 거 있겠습니까? 여기 온 사람들이. 예? 38년 된 이 사람 38년 동안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을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 다 해봤을 거예요. 나을 수 있으면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안 된 거예요. 여기에 지금 누가 가신 겁니까? 주님이 가신 거예요. 갔더니 딱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네. 주님이 아셨다 했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그 38년 동안 그 못 움직인 그 환자니까 보면 알겠죠. 주님이 아셨어요. 뭐 주님이 어떻게 알아? 성경에 어떻게 그거 알았을까? 그 어떤 주석에 보면 뭐 누가 말해줬다고 얘기하는 미리 이제 말해서 저 환자는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뭐 이렇게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긴 한데 굳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셔도 보면 아시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봐도 38년 동안 병든 자는 집에 있거나 뭐 또 밖에 있거나 하면 딱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아마 해볼 거 다 해보고 영화다 하는 사람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은 38년 해보고 안 된 거예요. 회복 가능성 제로입니다. 불가능해요.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절박한 사람에게 정말 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내 병을 고치고 싶다는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너 낫고 싶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된 중환자실 가가지고 중환자실 가가지고 목사님이 신방 가셔가지고 너 낫고 싶냐?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중환자실 누워 있는 사람 중에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왜 중환자실에 가요? 자 여기 이 지금 38년 된 이 환자가 100% 낫고 싶죠. 그런 사람에게 누가 물어보나 하는 말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네 낫고 싶냐?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성경을 보는 매력이고 포인트예요. 당연하지. 당연히 낫고 싶지. 근데 뻔한 그걸 물음을 너 낫고 싶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마나한 질문 같은데 주님은 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연못가에 온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이 38년 된 이 중증 마비 환자 말고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다 낫고 싶어서 거기 온 거거든요. 근데 왜 주님은 뜬금없는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자, 보세요. 너 낫고 싶냐? 이러면 간단합니다, 대답이. 뭐라고 하면 돼요? 예. 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하고 보자는 거거든. 지난주에는 뭐 했어요? 예, 먼저 가고 보자거든. 오늘은 예 하고 보자는 거예요. 너 낫고자 하냐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하면 끝날 거를 너 낫고자 하냐 그럴 때 예 하면 끝날 거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유를 대는 거예요. 변명을 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이 맺혀서.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원이 이제 바뀐 거예요. 언제부터 이 자리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자기가 병 1년 걸렸을 때 첫 해부터 왔는지 아니면 뭐 20년 지나고 왔는지 30년 되고 38년째 지금 처음 왔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자기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금 민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다 사람들이 왔으니까 안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안 일어나고 1년에 두 번도 안 일어나고 했다면 누가 그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죠? 38년도 한 번도 안 일어난 일인데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간헐적으로 그 뜨거운 물이 솟아 올라가지고 그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뭐 피부 고쳐진다든지 온천수에 들어가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 물이 움직일 때에 너도 나도 그 물 속에 뛰어가서 뛰어 들어가겠다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환자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뒤에서 뭐 하겠어요? 잡아 당기겠지. 먼저 가려고 하다 보니까 밀치고 당기고 완전 그 자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아마 아수랑이 되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들어갔겠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38년 동안 병자된 이 사람도 그걸 보면서 소원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병 낫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가 뭘로 바뀌느냐? 뭘로 바뀌어요? 물이 움직일 때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와보니까 병 낫고 안 낫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움직이는 거하고 자기가 병 낫는 거가 하나로 딱 지금 묶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병 낫기를 원하냐? 그럼 뭐라고 대답했어야 돼요? 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무조건 딴 거 볼고 낫기 원하냐? 예 해야 되는데 병 낫는 거하고 뭐하고 지금 묶여 있어요 지금. 물에 들어가는 거, 1등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하고 지금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만 된다고. 그래서 물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물 속에 넣어줘야 자기 병이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라도 오는 거잖아요. 물 속에 넣어줄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1등 가고 2등 가고는 두 번째 문제고 자기가 기회를 얻는데 그 기회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냐 그럴 때 예하며 끝날 일을 예하지 못하고 그 사람은 나으려면 뭐하고 이퀄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딱 보고 너 낫기를 원하냐 이러니까 예하지 않고 뭘 생각한 걸까요? 아, 저 사람 너 좀 날 좀 더 이따가 물이 동할 때 날 좀 넣어줄래? 그런 사람으로 물 속에 자신을 물이 동할 때 자신을 연못 안으로 넣어줄 사람으로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제 병 낫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넣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혹시 지금 말하는 그분이 자기를 도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를 도와서 그 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으신 예수님은 물이 움직이는 거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중증 마비 상태를 앓고 있는 이 환자를 고치는 데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필요가 없어요.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랐던 거지.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이 참 마지막에 9절 뒤에 이 일이 일어난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안식일이다.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날 이 일을 하면 되냐 안 되냐 이제 논쟁이 나오는데 제가 논쟁의 관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그 일을 했는데 안식이 뭡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뭡니까? 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자, 우리는 보통 안식일 그러면 일하지 않는 날로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바꾸세요. 생각을 안식일의 개념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고 안식일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완전히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것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게 뭐냐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의 상태가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만족, 행복을 누리는 상태. 그게 안식이에요. 하루 일 안 하는 게 아니고. 자, 아담이 처음에 안식일을 맞이할 때 보세요. 6일째 하나님께서 6째 되는 날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러고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아담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상대한 그 상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제일 창조되고 제일 먼저 상대한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고 제일 먼저 맞이하는 날이 무슨 날? 안식일. 하나님을 제일 먼저 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맞이하는 그 날이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낫기를 원하냐 그랬습니다. 우리식으로 물으면 지금 우리에게도 물으실 거 아니에요. 이 본문 가지고 우리에게 물으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도 이런 병에 걸린 자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너 행복하기 원하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빙의해서 예수님을 빙의해서 집사님, 우리 강 집사님 행복하기 원하냐? 알고 자 저렇게 돼야 돼. 예. 예. 근데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냐? 이러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는 사람들 말하는데 지금 행복해요? 너 지금 행복하냐? 그러면 예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뭅니다. 지금 행복하냐고 물으면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근데 행복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행복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뭐해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병 낫기를 원했지만 나중에는 뭘로 바뀌었다고요? 병 낫는 것 말고 물에 들어가는 걸로 바뀌잖아요.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지금 병 고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그래 예수님은 그 앞에 오셨을 때 내가 낫기를 원하냐 그럴 때 예수님에게 예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물이 움직이든지 움직이지 않든 연못가에 물이 팍 쏟아나든 막 그거 상관없이 예수님은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꾸 뭘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제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내가 아직 취업을 못 해가지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너 행복하냐 물으면 결혼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 우리 결혼하신 분들 많은데 결혼해서 행복합니까? 물어봐요. 나도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행복할 건데 우리 아빠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 찬스를 못 받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적용해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속에 들어가야 병이 낫는 거 아니라니까.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하고 자기 병 낫는 거하고 다 동격으로 만들어놨어요. 물속에 못 들어가서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병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 행복하길 원하냐? 그러면 뭐해? 아까 우리 강집사님처럼 씩씩하게 뭐 하면 돼요? 예 하면 됩니다. 내 아들이 취직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지금 사업이 좀 잘 되든 안 되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이런 것만 잘 되면, 요것만 되면 행복하다가 아니라,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집어넣어 줄 사람 있으면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물이 동할 때 처음 물 속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에요. 네. 이건 뭐였어요? 전승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미신이거나 빈간 신앙이에요. 낫는 거하고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예.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요. 어디에도 근거 없습니다. 그저 그 동네에 전승되어져 내려오던 그 얘기일 뿐이에요. 미신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게 38년 된 이 중증 마비 환자를 지금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못 들어가니까. 왜 못 들어가죠?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만나서 오자마자 예수님이 너 낳고자 하느냐 할 때 예 하면 끝날 거를 뭐예요?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물이 동하는데 물이 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못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못 낳고 있다는 거예요. 딱 그게 미신이 그 사람을 얽매고 있는 거예요. 엄청 달성 못하게 하는 거. 그것만 해결되면 자기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는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돼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너 그거 있어야 행복하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너는 행복하고 기쁘고 그거에 대해 너가 만족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는 세상이 우리를 올가매는 뭐예요? 미신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미신이에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결혼을 못해서 불행합니까? 사도 바울은 혼자 살지 않았나요? 누가 결혼 못하면 불행하다 그랬습니까? 취업을 못해서 불행해요? 대학 안 나오면 안 됩니까? 연봉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넘어가야 행복하다고 그랬습니까? 금수저 아니라서 불행해요. 부모 찬스 없으면 안 됩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게 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뭐라? 미신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말씀을 제가 가끔씩 드립니다. 그죠?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끔찍한 순간에도 그의 얼굴이 뭐처럼 보였다고요? 막 얼굴이 일그러져 가지고 막 불쌍한, 그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천사 얼굴이었다 했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어때요?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 채찍은 이 앞에 뭔가를 달아놓고 납 같은 걸 달아놓고 때리면 옷이 찢어져요. 또 한 번 더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런 채찍을 맞으면 피가 뚝뚝 떨어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고, 옥에서 뭐 합니까? 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기도하죠. 찬송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감사와 행복의 조건은 하나도 갖추지 못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만족이라는,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조건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소원, 열망, 바람, 기대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것 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내가 행복할 거다. 이렇게 되면 내가 기쁠 거다. 만족할 수 있다. 이거 아니라, 이거를 믿은 게 아니라 소망을 믿고 기대를 믿고 바람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조건들과 상관없이 기쁜 거였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감사한 거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안 돼. 잘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미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거에 길들여져 있어요. 많이 들어가지고 듣는 것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내가 알고 모르는 사이에 지금 세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 내 자식이 이래서 내가 지금 기쁘지 않다.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해가는데 뭐가 그렇게 좋을 일이 있겠냐.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교회도 뭐,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만 자꾸 그러세요. 저는 목사니까 목회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교회도 건물에 교회도 없고, 예배당도 제대로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없고, 성도들도 없고,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미 그 과정을 조금은 지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로서 그런 거 안 돼서 이렇게 이제 노회나 이런 데 가도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가서도 말도 안 해요. 알아주지도 않아. 발언권 얻어가 해도. 좀 이 교인께나 모이고 예산께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 마이크 잡고 한마디 해야 그래도 뭐 따라주는 사람이 있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다 뭐에 사로잡혀서 나온 결과라고요? 세상의 미신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안 해줘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속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미신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미신에 길들여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낫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조건에도 묶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어떤 조건에도 묶이지 않으신, 상관없이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38년 된 병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우리가 불행하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 세상의 미신에 길들여져서 그렇다는 걸 이제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행복을 원하십니까? 예.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일단은 우리는 이제 그런 문제, 미흡한 거, 모자라는 거 다 내버려 둔 채로 너 행복하기 원하냐? 주님이 물으시면 뭐부터 하자? 예 하고 보자는 겁니다. 행복은 결말이 아니에요. 끝에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가져서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행복은 첫 출발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복한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이 상태가 어떤 상태? 안식의 상태. 안식 상태. 그래서 안식일이, 이날 일을 쓴 거 안식일이야. 요한이 딱 갖다 붙인 거예요. 날짜를 명시해가지고 한 거는 요 말씀하고 연결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가운데 뭐를 맞이하는 게 뭐라?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뭐한 상태에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안식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진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출발하는 거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출발하니까 계속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결말에 가서 하려고 죽을 때 행복하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바꾸는 겁니다. 거꾸로 이미 우리는 뭐한 상태에서 간다? 행복한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행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행복한 상태에서 충만한 상태에서 만족한 상태에서 이게 안식의 상태인데 이 안식의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자,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난 다 됐어 이제 다 다른 걸 걱정 없는데 우리 자녀들만 되면 뭐 취직만 가면 장가만 가면 취직만 되면 괜찮을 텐데 다 이게 다 뭐라고요? 예, 미신입니다. 자, 그런 거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 세상이 우리를 올가매는 미신이 특징이에요. 다 가졌다 해서 그 다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이런 거 다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은 없어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참 힘들어요. 악수를 못한다잖아. 악수를. 돈 많은 사람은 교회 와도 자기가 돈 많은 걸 알면 교인들이 와서 자기하고 반갑게 하고 막 인사하고 악수하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안 가져봐서 모르지 우리는. 그 기분을 모르지만 다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조금 왔다 사라지고 빠지죠. 아는 척하고 좀 더 가까워지면 뭐 하겠어요? 세상이 그런 건데 뭐. 자, 신앙은 결과물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으로 채우고 가는 겁니다. 이게 곧 안식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떤 지점에 도달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예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스맨이에요. 하나님께 예하시는 예만 있으신 분이었다고. 그래서 인간이 되신 분이지. 예하신 거죠. 인간이 되셨다는 건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는 하나님 앞에 예하신 사건이에요. 뭐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자, 그분처럼 예이신 주님과 함께 이미 벌써 먼저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지금 형편을 얘기하지 마세요.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뭐부터 하고 보자? 예부터 하고 보자. 달라집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고, 내 직장이 달라지고, 내 가정이 달라지고, 내 자녀가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하고 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8년 된 중증 마비 상태에 있던 그 환자가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사람 없어서 낫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제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으로 채워진 가운데, 이미 행복하고 만족한 가운데 나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행복하기를 원하냐 할 때 우선 먼저 예하고 보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이 올가맨 그 세상적 미신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나는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삶입니다. 이 미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가운데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